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진정한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삶의 의미를 안다면 그게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탕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 오히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이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이 태도, 삶의 모습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 농장의 거대한 저택에 살면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부족함 없이 삽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것은 아버지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나를 해주셔야 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 잡을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물론이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재산 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루속히 아버지의 그 슬하를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갑자기 자식이 재산 나에게 상속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상속은 언제 합니까? 대개 아버지가 죽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내 몫을 당장 지금 상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사는 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속박이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작은 아들의 그 의도와 그 선택, 그것이 결코 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내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불을 보듯 뻔한데 아버지는 막 그 자식 다리몽생이라도 분질러가지고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리몽생이를 분질른다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태도 가운데는 아무리 다리몽생이를 분질러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섭섭하고 오히려 더 서운하고 오히려 더 증오심만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억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도 우리가 고집을 피고 그 길로 가면 가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분 곁에 억지로 강제로 그분 곁에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 어려운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우리도 저 이방인처럼 뻔질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어떤 일인 줄 아느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 어리석고 불을 보듯 뻔한 불행한 결말을 보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계속 고집을 끼고 그 길로 가고자 하니 결국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 뒤에 스토리는 여러분 사울 왕이죠. 지금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인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며칠 만에 청산을 해버립니다. 재산을 받아서 여기 보면 며칠이 안 돼요 그랬어요. 며칠 만에 그 재산을 청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라는 것은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의 상관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그늘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킬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상관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이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내 마음껏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것.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면 어디든 좋다 이거예요. 먼 나라. 그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즐기며 써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항상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어요. 금방 없앴어요.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바닥이 났는데 더군다나 환경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고 기근과 궁핍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죠. 당연하게 생각했죠.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모든 게 바닥이 났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있을 곳도 얻기가 힘든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인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어요.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거리를 구하려고 이제 아침부터 나갔을 거예요. 겨우 이제 잡을 그날 일용직을 얻었는데 어떤 농부에 돼지치는 잡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일은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배고프고 춥고 정말 사지가 쑤시고 괴로움이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비참합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 집에 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떠나 사는 자녀들이 평소에는 부모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이 멀다 하고 막 연락이 엄마 아빠 뭐 어째 하고 연락이 오면 벌써 그게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면 비로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아버지 밑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은혜였구나. 인생의 저절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이 다 찢겨져서 살갗이 다 보이고 손이 터지고 배가 굶주려지고 얼굴이 뼈가 앙상하게 남았을 때 비로소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찾아서 은혜 앞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주인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종으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나는 그걸 이제는 당연하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그 깨달음, 이러한 그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밑바닥 진창에서 굴러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거저 사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막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게 진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인생에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탕자가 이 은혜를 깨닫고 몸과 마음이 다 깨어져서 돌아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겸손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축복을, 많은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햇빛도 공기도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가족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사업도 당연한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의 진짜 고난과 실패를 만나 쓴맛을 나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지 육신 멀쩡하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안셀렘 크른이라는 그 독일 그 신학자가 쓴 다시 찾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림자가 있죠. 자기 그림자를 몹시 못마땅해 했어. 그래서 계속 자신을 졸졸 쫓아다니는 이 그림자가 미워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보면 그림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의 그림자 자식, 내가 못 오도록 내가 죽도록 뛰어가야 되겠다 하고 숨이 턱에 다 찰 때까지,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뜁니다. 그러다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죽지 않고 그림자를 떼어놓을 방법이 있었어요. 그가 뛰어 달아나던 그 옆에 큰 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숲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것인데 그는 어리석게도 죽을 때까지 계속 태양빛 아래서 뛰기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비추고 있는데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수단과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눕고 더 힘써서 애써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지만 피곤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그림자를 내 스스로 지고 걸머지고 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학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재능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보리라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계속 그림자가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삶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불을 하고 취하여 절대로 내 힘으로 이 죄를 청산할 수 없어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울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털어버릴 수 없을 때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마귀에 붙들려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무리 씻으려 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안식의 법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알아야 밥을 찾게 되고 내가 목마른 걸 알아야 물을 찾게 되고 내가 벌거벗어 창피한 줄 알아야 옷을 입듯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상 많은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탕자 이야기를 소재로. 그 중에 유명한 작품이 이 네덜란드의 그 빛의 화가로 불리우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정말 그 17세기 위대한 그 화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특히 그는 어둠과 빛을 대조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아주 특출한 이 재능이 있던 분이었는데, 지금 이 탕자의 귀향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분이 이 작품을 1669년, 그러니까 그가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리고 이 작품을 그냥 단기에 금방 완성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인생에 어떤 것도 당연한 거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지금 탕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만남의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신발이 다 헤어져 가지고 왼쪽 발은 아예 벗겨져 있죠.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헤어져 있고, 오른쪽 발은 다 닳아가지고 밑창이 다 나가가지고 발바닥이 다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신분을 무엇으로 상징했냐면 겉옷으로 상징했어요. 겉옷에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데, 겉옷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은. 그러니까 그냥 속옷인데 그 속옷도 완전히 누더기가 된 그 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다 깎아져 버렸어요. 다듬을 새가 없는 거죠. 그런 그가 마치 아버지는 왕처럼 보이잖아요. 왕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넓은 그 은혜의 품을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가슴에 왼쪽 귀를 이렇게 대고 안겨 있습니다. 이 다른 데는 주변은 다 어두운데 아버지의 그 머리로부터 이렇게 빛이 아들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춰지고 그에게 덧입혀지고 그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나는 황금팔찌로 팔을 장식한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마냥 행복해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탕자라 또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그 아들이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죽은 자였지만, 은혜를 모르고 죽은 자였지만 이제 은혜를 깨닫고 산 자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 감사함에 행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수치와 절망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품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 멀쩡하고 백제가 멀쩡한 우리가 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시느니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중요한 사업 계약을 위해서 몇백만 불이 당장 필요했어요. 근데 당장 구할 수 없어서
이분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사업 때문에 몇백만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엿듣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돈이 급해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갚을 돈이 한 200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200불.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자기 주머니 지갑에서 딱 꺼내가지고 100불짜리 2장을 탁 그 손에 조용히 있게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봤더만 아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자 이 사업가가 주님 이제 저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주어도 다함이 없어요. 아무리 옆 사람에게 퍼주는 것 같아도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풍성이 넘치도록, 아들은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그저 먹고 그 집에서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그 이상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덮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부부간에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